이런 주제, 성령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개간 도표 1에서 12장까지 전투하는 교회, 이 안식하는 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치면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예표고 솔로몬은 안식하는 교회.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잖아요. 솔로몬 안식하는 교회의 예표다. 이 전투하는 교회, 주는 땅으로 가라 1장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것의 성취가 복이고 땅을 얻은 거더라고요. 긍경, 중경, 원경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자손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3장 14절이 무슨 약속을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받는 이것이 복받은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더라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신부요, 새 이름, 헵시바 뿔라더라요. 새 이름으로 일컬는 것. 하나님의 손에 금관, 멸관이다. 그래서 그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예표와 그림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이고, 이 땅이 안식할 때가 남았다. 안식일의 주인공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전투를 벌여야 되고 그게 이제 전투가 끝나면 안식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다를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땅으로 가라.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 그 시대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대,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모세가 또 위임을 하고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있는 것도 그냥 아무한테 함께 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메시아 언약 안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단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할례 정신, 유월절 정신, 신발을 벗고 주님의 의를 의뢰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속에서 실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라합 구출 작전.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택하신 백성 라합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도와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 강의 중앙에 12돌을 박고 중앙에 박은 그 돌은 건너나올 때 죽어프잖아요. 물속에 잠기프잖아요. 이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게 박혀 언약궤가 서있던 그 자리가 언약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출발이구나. 길갈에 12돌을 언약궤가 서있던 제사장들이 서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돌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근시에서 그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길갈,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리고를 주시고, 아간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아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북한으로 안 넘어가려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럽니까? 나는 이 아간은 순수하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였죠. 죄를 자복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아간의 그 영혼은 구원 안 받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아간이. 근데 그걸 이래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간만 잘못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을 볼 때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교만한 마음.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십니까? 그래 해라. 여호수아도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이성. 저기 아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5장인가요? 예. 그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 육언멸에도 그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순순히 영광을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아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뭘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에발산에 돌을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기록하고 그 제단에 하목제, 번제를 드리라.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도 아간의 이 죽음을 통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거역하면 우리가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교만했던 거 한 3,000명만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패하잖아요. 아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들의 교만, 이 약속의 땅은 약속으로 정복이 되는 것이 인간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30절에서 35절에 그게 제단을 쌓고, 그게 신명기 27장에 또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고 정으로 쪼면
그거 부정하다. 이 정으로 쫀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아간이 하나님께 바침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 이제 아간이 바침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 전체 그걸 진멸하고 네. 또 물품은 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물품을 아간이 가져가게 됐는데 네. 하나님의 공로를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침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게 진멸한다는 의미가 그걸 안 바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네, 진멸하라 의미. 진멸하고 그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진멸을 하고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은 전리품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네. 아이성에서는 그러면 백성들이 가지잖아요. 네. 아이스는 그 이후에는 10분의 1을 대표성에 올리고 그 이후에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게 전체다.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대표성의 원래로 드리는 만물 아닙니까? 만물. 천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뭘 두었다? 복병을 두었죠. 그죠? 복병. 복병이란 말은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엎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복, 복병, 엎드린다. 다 숨는다 이보다 바짝 엎드리 이 복병 매복을 히스기야가 18만 5천 앞에서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나이다. 이 마귀의 근세를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언약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라 겁니까?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라. 마귀가 놀라서 물러본다. 이 기본과 합친 이 기본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메시아 언약만 의뢰했던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백성과 거짓말이 무슨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니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믿음 하에서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제약하고 너 왜 그렇노?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그때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스라엘 기본 족속이 살아난 것이지 거짓말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백성들과 화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화친을 선포하라 그랬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고 화친을 선포하고,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가차없는 심판이다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복음을 거역하고는 어떤 경우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이 참 제가 이 부분을 10장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은 이 기본 족속, 이 족속을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태양이 머물고
다리 머물어서라도 복음으로 돌아온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예? 그래서 이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기본을 도우라 그러죠. 도울 때 전쟁하러 가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이 멈춰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게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신앙 고백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겠죠. 기본 화침.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래서 그 땅에 여기서 이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때 누구에게 갈렙에 있잖아요.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선포되고 난 뒤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쟁이 실제적으로 그쳤습니다. 안 그쳤습니다? 18일 전국 전쟁. 네? 나라 전체적인 전국 전쟁이 있었고, 네. 요수아에게 18호 분발해주면 18일 전쟁이 또 있었고. 집합을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이야기를 문맥으로 자꾸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를 약속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뭘 내다보는 거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이 말씀하셨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 메시아 은약을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싸움은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11장은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럼 11장 맥체인 그걸 다시 한번 보시든지.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누구에게 주소서? 이게 40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한 것이다? 갈렙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은 누구 땅이다? 누가 오실 땅이다? 모리아 산, 베들레헴, 헤브론, 또 누구? 하여튼 이게 약속의 땅 중에서 요지 유다 지파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다. 그 다음에 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교회가 뭐가 개척교회입니까? 건물을 개척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개척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스스로 개척해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도 많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좋은 거 원했겠지만 산림이나 산지 이런 걸 많이 줬어. 일부러 여호수아가 그걸 가서 개척해라. 철병거를 가졌더라. 개척해라. 이렇게 해서 20장 말씀에는 도피성이 주시고 21장에 레위 지파를 48성읍에 세워주심으로 이 땅의 존재 기반이 도피성과 레위 지파,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이 아니고 요단 동편 그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에 돌아가서 큰 재단을 세웠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진멸하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뭐 공찬 변명을 늘어놓았지. 그래서 그 다른 단을 쌓지 마라. 우리는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메시아 언약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재단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재단 말고 다른 재단 섬기지 말라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재단을 쌓았다. 공색한 변명이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제일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망해버렸어요, 이 나라, 이쪽 지역이.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구나.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거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그래서 이 큰 나라가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란 말이 숫자적으로 크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레이트 처치, 진짜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문자적으로는 작은 나라잖아요. 60만 대군밖에 안 되는 애국은 얼마나 많겠어요. 애국과 열강에 비해서 교회와 법도를 지키는 그 나라가 진짜 큰 나라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다. 우리는 자꾸 그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 자꾸 봅니까? 우리조차도 숫자나 건물을 보잖아요. 그죠? 큰 나라 백성은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구나.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와 함께 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의 영락,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땅을 줄 때도 그냥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언약의 핵심도 속량이라는 속량.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에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그 땅이 누구라 그랬어요? 번제가 드려진 그 땅,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내가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또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출애굽기 29장 40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인마의 학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 말은 인마의 hat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멍류라. 그때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고 백성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졌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때 임마이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멍류이에요. 어멍류. 너희들 가운데. 근데 우리가 지금은 구속을 성취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사이에 있다 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 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 예. 예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 예수님 속별품 없는 없지, 그렇지. 음흥유라고. 예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렇지, 그렇죠.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리스님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음흥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인데 복음이 이루어져 복음을 주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이 말이야. 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 제자한테 그래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가 지금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야기라.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성취되고 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피로 값주고 산 개개 성도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누가 계시는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예? 그 목사님 말씀은 예. 구속 사건 전후에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약간 다르다. 예, 약간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거기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과 결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게 내가 박기영 목사 책도 이래 쭉 보니까 머리 둘 것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큐티 수주의라. 그래서 신학을 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를 하고 싶으면 옛날에 많이 했죠. 예? 아, 그 아시아 에럽션을 했는데 통신 방송으로 했겠죠. 그래 해가 안 돼요. 아시아 씨라고 통신을 없잖아. 거의 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정말 MDB를 제대로 해야 돼. 조지신학, 역사신학 이걸 선지 학교를 나와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된 학교를 나와야 돼요. 옛날에 종교개혁 할 때 많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농민들이 대장 누구예요? 그 사람 내가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우리도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안 배워도 적어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막 목사 노릇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걸 확 쓸어버렸잖아요. 제대로 공부해야 돼. 이 말씀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보니까 여러 좋은 말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 너무 허점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내한테 가르침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내가 의문이니라. 이게 좋은 것은 지할수록 가르치기도 했잖아. 거기서. 어? 거기서 가르치기도 했잖아. 그래서 교수가 됐죠. 남한테 배움을 받지 않았죠. 배우진 않았어요. 네, 목사님. 안 배웠지요. 그래서 그래서 강의만 했다. 네, 강의만 했지. 교수단이 그걸 뭘 가르치는 그 사람 거기서. 요한복음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소금을 잘 인도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해야 돼요. 이야기가 그래 그런 그러니까 큐티스님 이상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가 하려고 하면 선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고 이중직을 또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말씀 연구하는 이게 예사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집사가 설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집사가. 네. 집사가 하면 안 되지. 집사가 설교 시키더라고요. 그죠?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집사가 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이래요. 복가는 목사님도 신학교로 책 빌리시잖아요. 신학이 뭐 필요하나? 그런 소리죠. 그게 이제 CCC가 선교단체가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신학이 무슨 필요하면 신학교 가면 사람 베린다 그거 가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베리는 있지. 장신 같은 데 베리지. 장신 감시 이런 데가 베리지. 장신이 베리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말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 진짜 안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주러 왔는데 내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머리가 되고 할 자리가 그들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자리가 있다 없다? 머리 역할을 할 자리가 있다 없다? 예? 이후도 구리 공중에 나는 새도 그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 가운데 마음 둘 곳이 있다 없다? 머리 역할을 할 자리가 있다 없다? 다 한결같이 십자가에 한번 펴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예? 알지 못하고 한 것이지만은 그 나중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저들의 뭐가 돼요? 우리들의 머리가 되잖아. 머리. 우리들의 머리가 되잖아.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기 전에는 전부 다 지가 왕이잖아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안 갑니까? 그 교만 자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안 두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 못한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머리로 내가 역할을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내가 왕인데 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데 예수가 누구신지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속에 내가 머리 둘 자리 왕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기도할 때 아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두신 사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맞죠? 다 우리 주 우리라는 말은 다 예수 믿을 교인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안 되겠어요. 성도들 거듭난 교회라 치고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은 성도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 대속의 은혜를 자꾸 전해주는데 이걸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걸 듣고 우리 중에 나간 사람들은 원래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우리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98번이 나와요. 우리 교회. 이 우리라는 말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아직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를 부드러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부 지주장은 그런데요 전부 지주장 예수님을 머리로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 간정, 체험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가장에서 말하잖아요. 간정 이야기하고 다 가장이에요. 그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 여기 보면 이 사람 책에도 보면 꿈 이야기도 자주 나와. 곤충, 벌레, 개구리 이런 꿈 꾸면 안 좋다 그러고 꽃길 이런 거 물, 맑은 물 이런 꿈 꾸면 좋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박무신 목사가 책도 썼어요. 네, 책도 많아요. 책은 내가 너금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 책을 보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도를 받아야 돼. 이분의 마음 자세는 좋아. 근데 거기서
더 남에게 말씀은 말씀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저도 여기서 전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 박 목사님 또 제재를 받죠. 제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요 갈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네, 맞죠? 안 받아요. 제재 안 받아요. 제재도 써봤어. 예? 제재도 아무 제재도 써봤어. 안 받아요. 아니 더 밝은 제재를 가지고 와야 내가 따라가지. 더 밝은 제재도 아닌데 왜 따라갑니까? 안 받아. 아, 밝은 제재를 가져오면 따라갔지. 밝은 제재. 더 밝은 조명을 가져오면 제가 제재를 받지요. 그건 그렇죠. 더 밝은 조명을 가져오면. 그 제재를 받아야 돼요. 저도 제재 받을 각오는 늘 때가 있습니다.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꿈, 느부갓네살 꿈, 그런 꿈은 구약시대 때는 이상, 환상,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줬죠.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정경으로 주어진 이 정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꿈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셉의 꿈은 계시라니까, 계시. 내가 여러분이 꾸는 꿈은 개꿈이라니까. 다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이야기, 거기 조직신학에 다 가르쳐줬는데 총신 MDB 때 다 배운 게인데 그 근본에 충실을 안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된 꿈.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개꿈이라. 개꿈. 다 무시해도 되는데 어째 꿈자리가 안 좋다 해서 요셉의 꿈이 그 계시라니까, 계시. 절을 하잖아요. 요셉. 네. 나중에 해와 달도 네. 11별도 절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약 교회고. 그렇지. 그럼 구약 교회가 왜 요셉한테 절을 하나? 네. 그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깨우치지 못했던 장자의 명분을 요셉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이 해달 별들이 나중에 복음을 거역하니까 피가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랬죠. 12지파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무너진다. 그 뜻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이 구원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의 머리 장자급인데, 예?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권세예요. 잃어버린 약속의 땅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예? 그 장자권은 첫사람 아담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그 장자권을 둘째 사람,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대표자가 오셨죠.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 그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루신 복음이 장자권이에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첫사람 아담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것을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그걸 장자권. 그래서 장자의 명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 그건 그렇고 아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는 바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도피성도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사탄은 알죠. 사탄이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모르죠. 그죠? 자기가 쏟고 있는지도 모르지. 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확실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그걸 거역하면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 뜻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인자가 왜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성취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래서 여기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로 알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가나안 땅, 이 속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은데 그 땅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려고 그러면은 약속이잖아요. 속량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누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줬지만 레위 지파는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레위 지파에게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맡겨줬어요. 예?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레위 지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12지파의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 11조를 또 레위 지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아, 가부, 나그네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의 사명은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셨다? 말씀 연구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제사장 지파지만은 이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속량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만큼은 다른 직업을 안 가지도록 하고 목초지만 줘가지고 생명의 양들을 꼴먹이는 그것만 열심히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신약시대에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다 제사장 역할을 잘하도록 신약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를. 그래서 목사는 겸직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처럼 이거 하지만 그게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비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복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 바울도 자비랑은 했지만은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소들을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곡식을 밟아 뜬다는 말은 곡식 밟아 뜨는 소한테 멍에를 씌우지 마라.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목사님 생활비 넉넉하게 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딴 데 눈 안 돌릴 거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에 왜 11조가 없어요? 11조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에게 신학교를 보내고 또 장학금도 주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 구약에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실제적으로 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구속을 정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하늘과 새 땅도 주시겠죠. 맹세로 보정한 거다 이 말입니다.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 계시록 21장에도 함께라는 말이 쫙 나오죠.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함께.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 함께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슨 문제다? 죄 문제다. 그 속량의 은혜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지금 문재인이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주관하지만 통치합니까?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대적자잖아, 그죠? 예,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이란 말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그 관계와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단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 이렇게 됐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정복하면 할수록 그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죄 짓고 나면 일반 은총을 거둬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집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상,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그 지으신 사람을 여기 아까 뭐 거기 두시느니라, 이 안식하신다. 동산 이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 이걸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동안에는 거기 둔다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뼈 중에 뼈도 안식하시니라. 이게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반해 보면 모든 게 다 깨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7절 세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3절인데 1장 3절. 예, 12장 3절. 오케이. 예. 땅이 혼돈하고 예. 여기 발 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 보여줄 땅이다. 이 보여줄 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해답을 알죠? 긍경, 중경, 원경으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이 산이 무슨 산이다? 모리아 산이고, 이 산이 어느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유다 지파에게.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이 헤브론 일경이 다 이 모리아 산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베들레헴도 예루살렘도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 시가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아까 땅의 구속사 맥락,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내 죄가 해결되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고린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헵시바 뿔라 새하늘 새 땅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복 받는 게 하나님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옛날에 정부속서 인문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긴데 그 성령의 약속을 어디에 받는가 말해보면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되므로 내 안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언약하신 땅과 지시하신 산에 이 맥락이 같죠? 여기까지 또 하고 10분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이무식 목사님 손 들었으면 질문하겠습니다.